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신 최후의 명령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해밀턴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1900년대 초반에 목사님께서는 성경은 멤버십을 지니지 않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논한 적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세례받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논한 적이 없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멤버십을 지닌 것이다. 서로 하나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에 있어서 제외된 그 누구를 성경이 논한 적이 없다 하는 말씀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압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고 의지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강제할 수 있는가? 내가 생겨나지 않는데, 사랑이 생겨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내 스스로 강제할 수 있는가? 요즘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인권이라고 말하는, 주님은 그 사랑을 분명히 가능케 할 것이다. 무엇이? 주님이 밝히시는 진리가. 우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이치입니다.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진짜냐?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진리지요. 진짜이니까. 또 무엇이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늙는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늙으면 죽는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늙어서 죽은 몸이 다시금 살아난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이치, 진리를 정말 인식하게 되면 사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밝히신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믿었던 내용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믿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모든 내용들이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으며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주께서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성회를, 거룩한 회집을 만드셨으며 성도의 교통을 가능하게끔 만드셨으며 이후에 우리가 죽을 것인데 다시 살 것이며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누구로부터 온 진리의 내용이냐?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내용을 알게 되면 누군가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누구라도 사랑이 가능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믿으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도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왜? 정강이가 까지면 뭐가 진리입니까? 다시금 회복된다가 진리입니다.
제가 이제 운동하다가 한 10번 부러졌는데, 갈비 4번, 코뼈 2번, 손목 이렇게 해서 했는데, 부러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 오실 때, 이제 주님 오실 때 회복되겠구나 이랬어요.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좀 잘 쓰다가, 그런 대로 참 불편하지만 좀 잘 쓰다가 주님 오시면 다시금 완전한 몸으로 주시겠지. 그때까지만 좀 불편해도 좀 참자. 왜? 그 진리니까. 참 주님이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 쌀독에서 이신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쌀독은 뭡니까? 우리로 치면, 이 내용과 비교해 보면 쌀독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 세상을 마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주님 나라에 가 있다가, 영원히 가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완전한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쌀독입니다. 쌀독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심이 계속 나는 겁니다. 여기서 뭐 내가 어떻게 좀 상했던지, 누가 내 것을 좀 뺏어갔던지, 누가 나를 우습게 여긴다든지 뭐 개의치 않는 겁니다. 왜? 여기 나그네 세상이니까. 사랑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내용을 세세히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내용을 세세히 알기 위해서. 야곱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빈들에서 야곱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혼자 지금 무서워가지고 바단-아람으로 약 500km 넘는 데로 형의 살해 위협을 받고 지금 무서워서 도망하고 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거기 가보니까 정말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들판이에요. 그냥 들판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약 3,800년 전에는 뭐 사자, 뭐 늑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강도. 그러니까 머리맡에 뭘 두고 있었습니까? 짱돌을 머리맡에 두었다. 이렇게 성경에 머리맡에 짱돌을 두고 자고 있었다. 자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까? 여기가 벳엘이구나. 하나님의 하우스구나. Bet of God,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내가 혼자 빈들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에 사다리가 하늘로 이렇게 올려져 있어서 천사가 내 소식을 하나님 앞에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는, 여기가 베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죠. 야곱 때 당시에는 성경 자체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비전 가운데 꿈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어떤 상태에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머리맡에 두었던 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기름 붓고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무사히 돌아오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신에게, 자기 신에게 드리는 10의 1을 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날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진리를 알게 된 겁니다. 엘리사의 종,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밖에 그냥 원수들이 삥 둘러서 있었던 거죠. 삥 둘러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알라스 그랬습니다. 앞불사. 우리는 끝장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 눈을 열어서 진짜 이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환의 눈을 열었더니 뭘 보았습니까? 천군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 진리, 진짜 이치를 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옆에 천군이 있는 겁니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옆에 정말 천군이 있다면 우리가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깊은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할 때도 거기에 뭐가 있다? 사다리가 있단 말이죠. 그게 진리의 내용이다. 참된 이치. 어떤 야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그것이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후손 가운데 그 누가 그 어떤 존재가 나와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 복됨, 그 블레싱이 자기 것이 되기를 위해서. 그게 무슨 아버지 유산을 탐낸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도망가야만 되는, 육체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괴로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랬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그게 진리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사모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다리가 우리 개개인의 자리에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같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 이놈들을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도 명해서 12영 더 되는 약 6,000명 더 되는 천군을 명해서 이들을 당장에 멸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지금 있는 거지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겁니까? 아, 천사는 적어도 6,000명 이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한다면 너희가 알아들 수 있겠느냐. 그 참된 이치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대해서 거의 말씀을 안 하셨죠.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 천국이 뭐 가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하셔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오해할까 봐.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셋째 하늘에. 그 셋째 하늘이 뭔지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진리입니다. 셋째 하늘이 첫째, 둘째, 셋째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무슨 겹이 있다는 거냐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내가 갔다 왔는데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그 진리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죽으면 어떻게 되니까? 셋째 하늘에 갈 거니까. 그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예요. 뭐 주고받고 이래가지 뭐 싸우고 뭐 지금 뭐 어떻고 저쩌고 누가 이렇고 저렇고 이것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참된 진리가 이건데, 영혼에 관계되어진 건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건 그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대한 세상의 잡다한 일들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뭐 바쁜 일이든 뭐 원망이든 뭐 원한이든 불평이든 시기든 관계없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부재다. 뭐에 대한 믿음의 부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진리의 부재, 참된 이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짜 이 부재가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한다. 예수님은 하늘의 일에, 하늘과 관계되어진 어떤 일부분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따를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 대한 기대이십니다. 여러 진리의 핵심 내용 중에 우리를 참으로 따스하게 하고 사랑을 가능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바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만큼 더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갚아줄 거다. 내가 은밀히 행한 모든 선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갚아주마. 그것이 현재적 세상에서 가능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내가 반드시 갚아주마.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진리라고 하는 빛 안에서 자신의 삶 모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막 기쁘게 막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려고 하는 사람처럼이나 자기의 일생을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위해서만 행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만 좋으면 뭐하냐가 아니고 믿음이 좋으면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거냐? 사랑하는 행동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 믿음은 행동하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로 사랑하게 하는데 그 사랑이 지닌 특징들을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4절 말씀부터 언급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인내라 합니다. 인내. 인내는 제가 자주 설명해 드리듯이 인내란 무엇이 인내다? 소망의 자리에 서는 것이 인내다 그랬습니다. 인내란 견디는 게 아닙니다. 인내란 소망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이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늘 상황 자체를 보지 않고 주의 선하신 의도와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인내라. 그런데 사랑은 우리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무엇이 발생하는 겁니까? 사랑, 인내라고 하는 사랑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닌 사람은 그 대가를 자신이 지불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한 것을 위한 70번씩 7번 정도 무엇인가 잘못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그러면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이 잘못한 사람이 지불해야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내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필요한 모든 대가, 이 대가를 코스를 누가 지불하느냐? 내가 지불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내가 희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인내입니다. 사랑은 인내를 가능케 한다. 왜? 주께서 반드시 갚으실 거니까. 사랑은 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절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카인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적 없이 먼저 베푸는 것이 친절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친절을 베푸는 것.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잘 되고 상대가 높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높임받는 것을 기뻐? 아유 뭐 우리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높임을 받고 야단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누가 높임을 받든 그것은 여기서의 높임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되는 높임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실 때, 너 그때 이렇게 했지 내가 다 안다. 모든 만민이 보는 가운데 주께서 그 결정을 내려주실 때
그때 높임을 받는 것이 핵심적인 높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지닌 사람은 압니다. 이 땅에서의 갈채, 칭찬, 그것을 사냥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비석에 무엇인가 남겨놓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비석을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이런 사람이었네, 이렇게. 비석에는 뭐가 써 있어야 됩니까? 성도 김희승. 지묘도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지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성도 김희승. 여기 누워 있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니까? 다시금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 묘에 지묘라고 하는 걸 쓰지 않은 겁니다. 성도 김효진, 그냥 끝이에요. 묘 뭐 이런 거 없어요. 왜? 다시 살아날 거니까. 오죽 했으면 큰형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축, 장례식장에다가 축 천국 입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큰형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큰형의 믿음이 그것이고, 사실은 우리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호 갔다가 축 이렇게 넣으면은 이런, 그럴까봐 이제 형 축자는 빼자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 축자는 좀, 그래가지고 이 축자는 뺐는데 여간에 천국 입성 이렇게 썼어요. 우리도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장례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성도님이 좀 썼으면 좋겠어요. 축 천국 입성,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그것이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사랑은 떠벌리지 않는 것이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의 기쁨이 혹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매우 조심하는, 떠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만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절대화시키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사람이 지혜자다. 시간을 할애하는데 내가 말하는 시간이 거의 반절 이상이다. 한 10사람이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거의 반절이다. 이러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내가 이 정도네 뭐 이런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도 내 주장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까지 해야 되는데, 자기 주장을 절대화시키는 것, 그거 오만인 것입니다. 물론 진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 있어서는. 그러나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을 같이 나눌 때 나는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몰골 사나운 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례하다는 것, 정말 어떤 경우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무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 그게 무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내 판단에는 그게 옳지만 상대에게 그것이 무례한 것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목사인 저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성도님들의 이게 주시는 또 어떤 결정과 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뒤에 스스로 결정하시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줄 알아. 왜? 그것이 무리할 수 있는 것일 수 있기에.
목사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님들이 어떤 결정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결정대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무례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가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금 생각해 보도록 권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후회라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정들을 내림에 있어서 권함에 있을 때 저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 때문에 목사로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란. 그런데 사람들이 내 이익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야, 나는 정당한 뭐를 하는 거야 라고 대부분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지요. 실은 자기의 이익인데 그것이. 이런 것들이 다 이 믿음, 진리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들 보면 하찮은 것이다.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 찬송할 때 망령된 행실을, 망령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헛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In vain.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 패스어웨이 하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 그 어떤 것,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막 시기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저는 그 표현 참 누군가 잘 쓰셨습니다. 우리 해변가에 놀러 가면 아이들이 모래성을 이렇게 쌓지 않습니까? 집도 막 열심히 짓다가 저녁에 돼서 밥 먹으라 그러면은 그냥 놔두고 집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다가 하나님께서 집으로 와라 그러면은 그냥 바로 갈 텐데, 여기서 뭐 집을 했느니 너 어땠니 저땠느니 모래성 가지고 정말 이렇게 다투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조망하는 눈을 지닌 것이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인생을 조망하는 눈을 지니기를, 시야를 지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인생 가운데 내가 뭐 무시를 당했느니 무슨 상처를 받았느니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거니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라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오절 말씀에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약올라 하지 않으며, 이런 뜻입니다. 약올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약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약올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올리는 일이 세상에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잠깐인데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무슨 뜻인가? 받은 고통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와신 상담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겁니다. 내가 한번 보여주마, 본때를. 내가 실력을 길러서 너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한번 잘 돼봐. 잘 돼봐서 한번 보여줘.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 짧은 생인데 뭘 보여주고 안 보여줄게 다 놓고 갈 건데, 실로. 그러니 주님께서 7번 용서해 주면 되지요 라고 베드로께서 말씀하실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라.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늙으면 죽는다까지만 알면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죠. 어차피 여기가 마지막 디엔드면, 우리가 죽는 것이 디엔드면 굳이 우리가 선을 추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지 않는다면 선하게 산다고 하는 그 윤리적 가치가 무엇이 있느냐? 투쟁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끝인데, 이게 끝이라면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입니다. 사랑은 불의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며, 나도 이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불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건데 뭔가 마음에 좀 불편해,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나만 손해겠네, 이렇게 하다가 나만 손해야 라고 그냥 불의를 같이 행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란 그리하다. 사랑이란 무엇이다? 언제 가능한가? 6절 말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냥 단순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그냥 멋들어진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해서, 참된 이치로 인해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너희의 핍박이 더하면 더할수록, 너희가 지불해야만 되는 이 땅에서의 그 힘듦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크게 기뻐하라. 왜? 하늘에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보통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느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가치를 줬느라고 그 고생하고 힘든 그 내용들이 있었다면, 그 고생이 더 힘들면 힘들수록 남의 일 참견하다가 당하는 그런 일 말고,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남의 일 참견하다가 당하는 그런 거 말고, 그거는 그냥 자기가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다가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기뻐해라. 내가 막 죽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게 끝날 것 같지도 않아. 이게 언제까지 이 사람을 내가 책임져야 되나, 이런 문제들, 나는 언제나 당해야만 되나 라고 하는 문제들, 이런 것이 길면 길수록,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다 팔아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 밭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기쁨으로 감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것들을 믿고,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게 한다. 뭐가? 진리로 말미암는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이 사랑을 가능케 한다. 모든 것을 소망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함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내면이 강인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경건의 능력, 그래서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지닌 사람, 하나님다움의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결코 이해할 수도 없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지? 종강이를 걷어찼는데도 왜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 논의를 끝내는 겁니다. 목사도 그럴 때는 한번 해줘야 돼. 그거 파. 목사가 화를 내면 돼? 파. 알기가 붙는 거죠. 그 축구장 내에서도. 근데 그걸 끝내는 겁니다. 뭐가? 사랑이 끝내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봐야 되고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화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꺼내고자 하는 진정한 열의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믿는 진리의 내용이 우리 것만 되기를 그 누가 원하겠습니까? 이것이 진짜라고 확신하는데, 우리가 믿지 않은 너희들보다 더 나은 존재야 라고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거 아니지요. 사랑은 진리를 알므로부터 말미암는 자연적인 생산물입니다. 그 사랑은 그 누구라도 건져내려고 할 것입니다. 건져내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나도 그랬으니까. 내 자신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용서받고 있는 존재니까. 세례받은 이후에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지요. 사람은 언제 행복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진짜 행복해집니다.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 보셨습니까? 저는 잘 못 봤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일생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일생을 사는 거죠. 왜? 내가 의인이니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나 나의 죄인됨을 잊게본 사람들은 저 사람도 죄 때문에 당하고 있구나. 저 사람도 죄의 영향으로 이렇게 됐구나. 불쌍히 여기면서 일생을 사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기다가 또 생명책에 이렇게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기록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게 일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을 확신한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입니다.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구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코스가 있었다는 거지요. 각각에게 우리는 코스가 있는 겁니다. 결승점이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불림을 받는 결승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많이 왔습니다.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게 진리입니다. 의로움의 면류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모든 자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지요. 이 진리를 위해서 그가 기꺼이 감당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넘치는 수고와 넘치는 수고입니다. 그냥 보통의 수고가 아니라 넘치는 수고, 옥의 갇힘과 수없는 매와, 그것이 사도의 것만이기만 했습니까? 1세기 당시에 성도들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그게 목사 것만입니까? 감독들만의 것이었습니까? 그때 아니었습니다. 성도들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도망갔습니다. 함께 삶을 공유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 아니었습니다.
비록 떨어져 살았는지 몰라도 살았을 때라도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멤버십을 지녔습니다. 나는 교회의 가족의 일원이다. 하나님 백성의 그 대열에 서 있는 군병의 한 명이다. 이중대 2구대 1번, 이중대 2구대 2번, 제가 이중대 2구대 1번이었어요. 그 학사장교 훈련 받을 때 이중대 2구대 1번. 이중대 2구대 1번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멤버십이 있는 것이죠. 자기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대열에, 하나님 옆에서의 대열에. 누구는 내원에서 자고 있고 그리고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 사도였기에 가짜 사도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자기가 텐트를 기워서 자비량해서 자기가 쓸 것을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왜? 당시에는 거짓 순례 사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 가짜 사도 아니야? 그 돈만 사도인 척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돈 받아가는 가짜 사도 아니야? 라고 혹이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가 텐트를 키워서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가짜니까 살해도 달라고 안 하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지극히 사랑했기에 이렇게 된 것이냐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냐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냐. 내가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당신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건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살해를 요구하지 않았던 내가 잘못된 것이냐 라고 할 만큼 슬픔을 안고 편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겁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도 사랑한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들로부터의 갈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뒤에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행적 가운데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빛나는 장면은 대제사장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대제사장을 저주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담이여. 겉만 멋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더러움과 추악함이 있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게 저주를 했어요. 저주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완전히 악한 대제사장이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의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아니 태연과 같이 그러한 괴로움을 겪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너희의 관원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치려고 했던 이조차도 대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죽이고 마기로 했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과를 한 겁니다. 관원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러고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립니다. 자기가 이게 사과를 한 뒤에. 저는 사도 바울의 어떤 행함 가운데 가장 빛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믿음만 강한 이것이 아니고, 그 믿음, 여기서의 그 어떤 것, 그것이 아니고 여기를 바라보고 여기를 대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여기를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영원히 오게 될 영구할 나라. 근데 그 누구들은 머리가 다 휘어져도 그 나라를 준비함이 그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알곡이라고 믿고 설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로서 외침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 누가 가라지냐? 여기에 대한 믿음을 지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믿음을 지니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멤버십을 지니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을 위한 몸부림을 지니지 않는 겁니다. 자기 걸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살려고 했던 지금 이 상황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구나. 그것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사랑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지금은 좀 난데 눈이 왔다. 눈이 엄청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존재라면 교회 눈은 누가 치우는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1년 52주 청소는 누가 하는가? 남녀 화장실에 화장실 통은 누가 버리는가?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연애할 때 어떻게 기뻐해 줄까? 어떻게 기쁨을 줄까 해가지고 그냥 영구의 영구를 거듭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집 앞에 가서 서 있고, 저의 경우였습니다. 늘 그 집 앞에 서 있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라고 했을 때 연구하는 것이죠. 무엇이 교회를 복되게 하는 거냐? 그러면 가장 교회 전체를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회중의 교통이 함께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꽉 차는 것이야말로 서로에게 용기가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윤리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가장 윤리적인 행동 뭐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가장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윤리적인 행동입니다. 그 회중들의 모임이 가득할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될 때 한 1000명, 1500명 되는 들어가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 회중 찬송 부를 때 어떻습니까? 웅장하지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그냥 있기만 해도 막 눈물이 막 흘러요. 왜?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막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지요. 우리 정직이만 모일 때 새벽 예배 모일 때 시예배 모일 때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질 때 우리 그물로 치면 어떻습니까? 넷이 구족되지 않습니까? 넷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짜질 때 이렇게 짜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짜져 가는 것을 볼 때 누가 제일 기뻐하실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차에 걸쳐서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야 됐습니다. 멀리 가야만 됐습니다. 순례의 길을 갔습니다.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기의 기쁨을 안고 성전에 갔고 자기의 슬픔을 안고 성전에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내가 호소하리라, 내가 가서 외치리라. 1년에 3차 멀리 갈릴리 지역에서부터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3번이나 가야 됐습니다.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 다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시간들이 거기서 다 양치고 농사하고 이러는데, 최근 들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결정들을 위해서 나누어지는 성도님들의 삶으로 인해서 마음에 깊이 감동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선한 것을 뜻하고 목적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계시는 성도님들, 참 안타까움과 이것이 회복에 뒤어질 것인가, 언제까지 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것이 육적인 아픔도 있고 영적인 아픔도 있고,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의 삶의 내용들을 듣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주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몰라줘도, 혹 사람은 몰라줘도 주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아니하는 삶의 지난한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깊은 한숨을 우리 주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믿음도 성취될 날이 올 것이고 소망도 성취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남게 될,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날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진리로 인해서 일생 자신의 온갖 것을 다 파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자손만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참된 이치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 이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세상적으로 보기에 참으로 힘들고 지난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과 믿음을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날 우리가 구원의 반열대로 그 줄에 함께 서서 주의 갚으심을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눈물로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그 사랑의 수고, 주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을 함께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 온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